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시편 말씀을 탐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시편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저 역시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시편을 몇 번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사실 교정을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레바논의 북편에 있는 헤르몬산, 시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왔었죠. 그에 대해서 그 높이를 얘기하면서 3,000m가 넘는다 언뜻 그렇게 지나갔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2,812m인가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3,000m를 거의 육박했다, 뭐 이렇게 높은 산이었다, 이런 관념을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2,800, 백두산보다 좀 높은, 그래서 지중해 동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49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의 제목에 보면, 서두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여기서 이 시를 작시한 저작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편집자, 수집자, 이 시를 수집해서 여기에 편집되도록 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라자손 시는 시편에 전체 11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역대기에 보면 처음에는 성전 문지기로 소개됩니다. 그랬다가 여호사밧 왕 통치기에 노래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지혜시에 속합니다. 그 장르상 지혜시에 속합니다. 지혜시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그리고 특히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는 시입니다. 또 그에 관한 지혜를 제시하는, 가르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49편은 세상이 제공하는 부와 권력을 좇는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힘과 영향력에 압도당한 듯 보이는 경건한 자들을 격려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갈등, 이러한 긴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의 구조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의 외침입니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시인의 외침이 있고요. 5절부터 19절까지는 시인이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맺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문단씩 챙겨가면서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의 외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들어야 할 교훈을 힘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는 걸 빼먹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우선 뭇 백성들 또는 세상의 거민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특별히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빈부,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이 교훈을, 이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내면화했습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적인 표현이죠. 이 비유에 스스로 귀를 기울입니다. 우선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훈입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에 맞추어서 이 말을 풀어갈 텐데 이것은 오묘한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를 담은 교훈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할 소중한 교훈을 베푸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지혜와 통찰로 가득합니다. 누구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마음에 새겨야 할 놀라운 진리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20절은 그가 들려주고자 하는 지혜가 실려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다짐을 합니다. 스스로. 아니면 선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썼듯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5,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6절에 문장이 매짐이 안 돼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리죠? 좀 눈에 띄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이랬는데 우선 환난의 날이란 말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의 날. 악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악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날을 묘사하는 말, 수식하는 말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브리 원문에서는 내 발꿈치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발꿈치는 바로 내 바로 뒤에, 내 제일 뒤에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내 발꿈치의 죄악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나를 따라다니며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나를 해치려는 내 적들의 죄악, 내 적들의 사악함, 그들의 무도함, 또는 나를 속이는 자들의 사악함, 또는 사악한 사기꾼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들의 무도함이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입니다. 에워싼다는 말은 그를 위협하고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6절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6절을 주어로 하고 7절을 서술부로 해서 6절, 7절을 묶었는데, 원문대로 하면 6절은 5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봄이 좋겠습니다. 앞에 내 적들의 사악함이라고 해놓고 그 적들이 누구인가를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과시하는 자들이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재물은 그 재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게 되는 권세와 지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5, 6절에서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가진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인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시인의 통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가 깨달은 명철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쭉 제시합니다. 4가지 이유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절, 9절이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지. 7, 8,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시인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돈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아무도 돈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실제로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했는데, 자기 형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나무 생명을 돈을 들여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생명도 포함되겠죠. 8절에 보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은, 이 9절도 8절에 붙일 것인가, 그 다음 10절에 붙일 것인가,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쪽에 붙여도 큰 상관없는데 9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즉 재물이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막대해서 누구도 돈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 부를 하나님께 다 바친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자랑하는 자를 어찌 두려워할 일인가 하고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0절부터 12절에서 시인은 두 번째 이유로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전혀 별개의 얘기는 아니고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세 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누구나 재물을 두고 그 다음에 남에게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그것을 보게 되리로다. 돈을 가지고 생명을 속하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이 본인도 직관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엄연한 사실을 그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재물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은 조금 번역에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둡니다.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우리 집은 영원히 있을 거야.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사는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런 어떤 내면의 속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들이고 그것을 등기하고 할 때 그런 동기라고 할까요? 마음의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앞뒤를 좀 뒤집어서요.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기를 앞세워서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만 또는 토지를 등기에 두었지만 그들의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요 영구히 그들의 거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들의 무덤이, 자기들은 이 땅의 토지와 집이 자기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마련해 두고 등기해 두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고 영구히 그들의 거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좋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그 너무나 냉철한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나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사람은 존귀하나 이 말을 괜찮은 번역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또는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릴지라도
또는 사람이 아무리 근사해 보일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존귀하나 그 속에는 그런 느낌이 얼른 안 오죠. 네, 그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필연적으로 죽고 맙니다. 죽는다는 점에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누구나 재물을 두고 죽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삶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허망한 것이며 모두가 짐승처럼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제 셋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 15절에서 시인은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지 살펴보십시다. 세 절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 뒤에 셀라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은 말이 두 번 나오는 문단이 되겠는데 신의 어떤 감동에 어린 감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거기에 함께 언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 곁에는, 그 주변에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그런 헛된 신념에 찬동하는 사람들, 동조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점에 시인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이 언급될 때는 대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에게 이끌려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동안 우매한 자들,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얘기만 쭉 했는데 이 문단에서는 강한 대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세 번째 이유에서는 시인은 앞에서 다룬 주제를 깊이 더하면서 앞에서 다룬 주제에 더 깊이를 더하면서 어리석은 자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의 종말을 확언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영화가 소멸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영접하시고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악인의 종말은 어둠과 멸망이지만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제 이유 마지막 넷째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6절부터 19절에서
시인은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네 번째 이유로서 부자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이유는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이유하고 일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시인은 그런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신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이 결코 부유하게 사는 것, 재산이 많은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가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허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전에 지냈던 모습을 18절이 참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복 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만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나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고 자축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좋게 함으로, 이 말은 스스로 잘해서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참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참 축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 그들의 종국은 죽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넷째 이유에서 부와 영화를 가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는 자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이 남았는데 맺는 말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라는 어구는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역시 앞에서 살핀 대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삶에 대한 바른 깨우침과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부를 의지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시인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인생의 비천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온 세상에 호소합니다. 먼저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위협을,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이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커서 누구도 돈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재물을 두고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허망한 것이며 모두가 짐승처럼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영화가 소멸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 반대편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영접하시고 무덤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와 영화를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만하며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재물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14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나요? 14절에 13절부터 15절 셋째 이유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제가 살짝 빼먹은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부분을 넘긴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다스리리니,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진 자들의 유혹과 횡포와 압박이 결국은 다 지나가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런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주님이 영접한 의인들 사이에 강한 대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은 이것으로 우리들이 쭉 살펴봤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시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두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사람은 영생을 이루게 되옵나이다. 저희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